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아뢰미 찬송을 찬양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죄를 짓고 허물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갈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들려지고, 지옥 갈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연히 봤는데 깨달아지게 되면은 그 지옥 갈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지고요, 절에 그 지주로 있는 스님마저도 목사가 되기도 하는 것을 저는 종종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이기고 왔다고 생각하신다라면 오히려 이기가 저와 여러분의 기회가 된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들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치료가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지혜의 말씀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요.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 행함도 주시고 예언하는 능력도 주시고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사도 주시고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그 방언도 주셔서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그네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연복 4장 24절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4장 10절 때부터 예수께서 빌어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회개한 자에게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신 시기가 언제일까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후 나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복음서에 이 요단강의 세례를 받은 사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그러면서 따르려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즉 육이 죽어야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이 죽어야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가까이 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난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 내 뒤에 오시는 누구?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의 신마저 들 수 없는, 나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오 그랬어요. 그래서 3장 5절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 세례를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고 세례를 받게 하셨다는 거.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례를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 모두가 다 죽은 것이, 한 사람이 죽었지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세례를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그분이 왜 세례를 받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랬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그가 오히려 죄를 다 짊어지고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마가 1장 5절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의 사람이 세례받은 죄가 거기에 다 수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수장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도 그 속에 있어요, 덮어쓰고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짊어지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36절 예수께서 걸리심을 보고 말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을 너희는 보라 그랬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 누가복음 3장 1절에 이르되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 22절에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에게 강림하시던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시나.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회개를 하고 나니까 뭐예요? 성령이 임하여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대.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래. 근데 이 세례를 받는 것을 뭐라고 해요? 로마서 6장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갚아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 죽으신과 같이 우리도 함께 장사돼서 죽었대. 내 육이 죽어야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 육이 죽은 자에게만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진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었다.
내 육이 죽은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한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할 때, 기뻐하시는 그 바로 그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겠습니다. 인간은 우리 모두가 다 누구 하나 반타하고 깨끗한 사람이 없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 기도하실 때 바로 성령의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회개하고 기도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영의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골로 3장을 땅의 지체를 주고, 땅의 지체가 뭐 탐심, 욕심을, 이 욕심을 죽여야 돼요.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가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을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들에게 이제 비가 오기를 기도해야 하는 시점이 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나요? 하나님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겠으면 이들이 그만 깨달을 만큼 고생할 만큼 고통 속에서 연을 만큼 되었으니까 이제 그만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네가 하나님이신 것과 누구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축복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해야 될까? 회개의 기도 먼저 해야 됩니다. 골로 3장 5절에 땅의 지체를 죽여야 돼요. 탐심을 죽여야 돼요. 육이 죽어야 우리의 혈기가 내 생각에 내 자아가 없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9장 27절에 내 몸을 쳐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같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천판 후에 다시니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또 고린도 15장 31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말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단언코 명세하는 정말 내가 진실로 명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 고집이나 내 혈기, 내 생각들을 쳐서 날마다 나를 복종서서 하나님께 날마다 죽으면서 생각을 죽이면서 하나님께 나는 쓰임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날마다 죽으시고 날마다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켜서 저처럼 갈라디 6장 14절에 내가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그런즉 이제 내가 십자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혹시 자식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감 1장사 회개한 사람에게 회개한 사람에 주시는 복이 뭐예요? 제사함을 받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받는 것이 제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꼭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령 11장 18절 생명을 얻게 하신다. 생명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예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은 회개를 주셨도다니라. 이방인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7장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기도를 했을 때 우리에게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세상 믿는 세상 사람들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예수 재림이 이제 어찌냐? 그럼 재림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며. 주님의 재림이 늦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신대요. 뭐 하기를 우리가 회개해서 멸망되지 않기를 참아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재림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구원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도 회개 없는 이들에게 아직까지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지? 내 맵시가 옷이 잘 맞는가? 이쁘게 옷이 나한테 맞는가? 또 내 얼굴에 뭔가가 묻어있지 않는가? 이런 그 옷맵시나 내 뭐 묻었는가 이런 더러운 것도 있는가 이런 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거울을 보죠. 저는 믿음의 거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은 내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를 바로 알아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바람대로 우리가 삶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는 둘 다 죽었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걸지만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22절 그의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가 되매 14절은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며 그 손가락에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불꽃은 지옥입니다. 거지는 죽었는데 아브라함 품에서 평안히 있는 거고 부자는 음부에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이 땅에서 정말 호의호식하며 누리고 그렇게 엄청난 삶을 누리고 살았는데 나중에 죽어서 어디 갔던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이 부자는 어디 갔다가 불꽃 가운데 지옥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 짝끝에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입에 대준 것이 그렇게 서늘할 수 있을까요? 이는 무엇일까요? 그 지옥이라는 것이 그처럼 뜨겁고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손끝에 물 한 방울에 해줘도 서늘해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뜨겁고 무서운 것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지옥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그래서 지금 뭐예요? 나사로를 그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지옥에 있는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하는 게 26절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터기가 있어 여기서 너희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그래서 흔히 뭐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떤 그 중간 지대에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대에 있다가 천국으로 갈 사람 지옥으로 갈 사람이 정해진다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성경에 비로소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갈라진다고 그래.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고 우리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는 나사로를 네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 28절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을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면 그들이 내가 지금 도저히 무섭고 다시는 지옥에는 도저히 제가 항상 그랬죠.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부자가 그러고 있어요. 자기가 있는 이 불꽃 가운데 지옥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로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많이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지금 부자가 뭐 하고 있어요?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의 지옥의 삶을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비로소 전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그 지옥에 대해 회개하고 있는 부자의 모습입니다. 이 지옥에 들어가서 하는 회개 기도는 아무리 깊은 회개, 절절한 기도를 회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 기도는 이 땅에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만이 효용이 있어요. 이 땅에서 회개 기도를 한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할 때는 뭐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회개기도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회개기도 하라니까 내가 뭔 죄를 그렇게 했냐, 도둑질했냐, 사기쳤냐, 남을 등쳐먹었냐, 남을 빌리고 안 갚은 것이 있냐, 남의 거 가진 것을 빼앗았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본래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시간에 이렇게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실전으로, 실제 몸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느라고 눈으로요, 마음으로, 생각으로요 짓는 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저거 집어버렸으면 좋겠다. 아이고 저건 어쩌면 저 따위 행동을 하는가. 아이고 저것은 왜 저 모양 저 꼴인가. 이것도 우리의 죄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겠습니다. 죽이는 거라겠습니다.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너무나 그렇게 생활의 삶이 되어져 버려서 당연한 듯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 자리의 제3이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서 붙잡힌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항상 그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고백했던 이 말씀을 찬양하시면서요, 회개 기도한 자에게는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무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사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재림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고 있는 이 오늘 나에게 해결할 기회를 주시고 불신앙자들에게 해결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 아버지는 안에 신앙, 성도의 신앙이 아니라 마당 신자 중간지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해결할 기회를 주시고 죄사함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시간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 때문에 내 해결을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주님 알게 된 아버지, 어리석고 미련하여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재림의 때까지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교회만 나가면 다른 줄 알고 영적 안전뱅이가 돼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아버지,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제 주님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께 얘기하는 또한 자에게는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아버지 코네 하나님이심을 전지전능하신 지존하신 분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하는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대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살아가고 있는 저 어리석은 자들을 삶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옥에 가서 이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서 전달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땅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을 쳤어
걱정시키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육신을 육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사나 죽으나 십자가에 뜻밖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니 은혜와 은총이 복받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많이 해서 말로 실수를 해서 고통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질병으로 고통되는 생선을 받아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을 한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값싼 선함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과 은혜와 축복의 불같은 성령의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강건하여 질지어다. 아버지 마당 신자는 성전 안에 성도의 신앙을 회복이 될지어다.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오 주의 아버지들에게 성령의 아버지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회개한 자들에게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문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아버지는 자녀의 배필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들에게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응답되지 못한 그들에게 언제나 내게 기도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가 아버지는 오랜 기도가 응답이 되는 능력이 권능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